지난 주일에는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들었고, 오후에는 성경을 읊조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신자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지우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서 21장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지우개의 능력. 네, 지우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열왕기하 대하설교 때 넘어간 중심축, 그리고 처음처럼 멋지게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서를 17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대하설교를 잠깐 멈췄었고 오늘이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우유부단한 모습의 연장선에서 그 아들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잊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우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썼던 것을, 이미 그렸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백지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내 머릿속에 지워야 할 것, 잊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잊어야 할까지만 쳐도 뜨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잊어야 할로 검색어를 검색하면 잊어야 할 짝사랑, 잊어야 할 옛 애인, 잊어야 할 사람, 헤어진 남자친구 잊어야겠죠? 등의 글들이 검색이 됩니다. 잊어야 할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보니까 현대인들이 잊어야 하는 것은 바로 다 한때는 사랑했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했던 대상. 그래서 그것을 현대인들이 잊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옛사랑의 대상들이 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이죠. 애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옛사랑 찾았다간 어떻게 될까요? 네, 그죠. 제3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잊혀지기 전에 내가 잊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야 할 사랑의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옛 것들을 단호하게 지워버려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 잊고 싶은데 못 잊고 있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워지기 전에 그 생각을 지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악한 생각들을 지워야 해요. 교회를 해치고 파당을 만들고 분파 싸움을 일으킬 만한 생각들을 잊어야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그걸 지워야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부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못 그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우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서 21장은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 그것이 다예요. 므낫세 아들 아몬까지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17장에서 망했죠. 그래서 끝났고 21장에는 남쪽 유다 이야기만 나옵니다. 즉 남쪽 나라밖에 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 둘 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자, 21장 1절 거기서 시작하여 18절까지가 므낫세의 죄고, 그 다음 19절부터 26절까지가 그 아몬의 죄. 그래서 므낫세, 아몬 두 왕의 이야기 나오는데 다 죄악된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9절까지 읽으셨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세라.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지워버렸다,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causing to forget 이라는 것이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할 원인, 잊을 만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므낫세는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처음이 아니죠. 어디 나와요? 므낫세가
창세기. 감사합니다. 장년부가 세 확실히. 청년들 졸지 말고. 아까 기도했잖아. 예배 끝나기 전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 벌써 흐트러지면 안 되지. 창세기 누구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 므낫세가 나왔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뭐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을 해주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원인을 생각해봐. 이름 누가 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대체로 짓죠. 요셉이 지었겠죠. 그 와이프는 아스낫이라고 하는 처남이녀인데 그 이집트 미스 이집트 뭐 이런 여자입니다. 예. 요셉이 이제 사브나 바네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지혜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여자를 붙여줬죠. 그러나 그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찍이 어머니를 여였고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레이첼이 죽었잖아요. 자기 동생 낳다가 엄마가 죽었고. 그러니 배달은 서모들 밑에서 서럽게 살았고 그 배달은 서모들에게서 태어난 10명의 형들에게 늘 왕따를 당하고 늘 해코지를 당하고 살았고 그 형들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기를 은 20원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성경이 말하는 제일 큰 악. 그리고 팔린 것도 억울한데 옥에 갇힐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이 종이. 그죠? 뭐 보디발 아내랑 뭐 간통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왕의 신하 술관원장하고 떡관원장이 꿈꿨을 때 그 꿈을 잘 해몽해 주면 분명히 왕한테 잘 말해준다고 했는데 이 술관원장이 또 술 취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또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2년 뒤에야 일이 풀리기 시작했죠. 요셉.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미스 이집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다음에 낳은 첫째 아이. 그게 므낫세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 잊자. 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릴 것에 대하여 하면서 다 지워버리자. 그래서 이름이 므낫세. 여러분은 지금 잊어야 할 것, 지워야 할 것이 뭐냐고요. 그 원수되었던 모든 일들을 요셉은 잊어버리자, 지워버리자.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 이름을 보면 그 아비의 어미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 이러면 한자로는 큰 나무 한, 아름다울라 해서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라 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한나 이러면은 은혜, 영어로는 gra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거지. 너는 이렇게 되어라. 아니면 내 감정이 지금 이렇다 하는 게 그 자녀 이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므낫세의 아비는 요셉이 아니죠. 지금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도 요셉만큼 뭔가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거예요. 잊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왕 히스기야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이 조사가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 금을 100개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고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신앙이 바닥을 쳤던 자신의 모습. 그런 거 잊어버리자. 그런 거 다 털어내자 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시 살게 된 15년의 생명을 가지고 헵시바라고 하는 한번 버렸던 그 왕비가 있어요. 그 저기 별궁에 아예 독수공방 시켰던 그 왕비가 있는데, 헵시바라고 하는 왕비 1절 끝에 나왔잖아요. 그 헵시바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나도 뭐 죄인인데 이러면서 나도 뭐 그 여자 한번 죄 한번 잊어버려 주자. 그냥 잊어버려, 잊어 그런 거. 옛날 일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그 왕비 헵시바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태어난 아들 이름이 바로 이 므낫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아들 이름에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발단이 되는 거죠.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어학연 뭐 준우, 준수 이런 애들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웁시다 우리. 벌써 비웃잖아. 왜 비웃어요? 쟤네가 왜 되면 안 되나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다고요. 얘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지금. 에? 그러니 그 엄마 헵시바가 섭정을 하는 것이죠. 엄마의 치맛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천하? 여인천하 뭐 이런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21장이랑 평행본문이라고 하는 게 역대하 33장인데 특이한 게 있어요. 역대기하고 열왕기서하고 같은 내용인데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는 그 악한 왕의 엄마의 이름을 다 명시하고 있고 착한 왕의 엄마의 이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에는요 그 엄마 왕비의 이름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하나같이 안 나와. 다 지워버렸어. 헵시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왕, 남자 왕 이름만 줄줄 나옵니다. 그런 기록을 딱 제가 대비해 보면서 확실히 이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어딜 가나 여기 말고요. 이 성경 안에서 이 여자들 에덴 동산부터 유다 왕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실제 유대 현대사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샤르트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샤르트 논쟁이 뭐냐면은 아비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태인일 때 내 자녀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일 때 내 아들이 유대인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재판이 실제 있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인정을 해주는 게 바로 그 샤르트 논쟁이라는 거예요. 샤르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이 영향력은 너무 지대하다. 그래서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좋은 뜻이지만 그 캐릭터, 그 헵시바라고 하는 그 여성은 썩 괜찮은 여자는 아니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이사야서 공부할 때 공부했고 그 옆에 풋노트를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21장 헵시바 밑줄 치고 옆에다 이사야 54장 6절, 그 다음 이사야 62장 4절 두 개를 딱 관주 링크를 해놔요. 이사야 54장 6절, 이사야 62장 4절. 그래서 이사야 54장 6절, 이사야 62장 4절 한번 찾아봐야겠죠. 이사야 54장 6절, 이거 다 우리 말씀 들었던 거니까 54장 6절 1035페이지, 이사야 54장 6절 1035 1035.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네, 이게 지금 이사야죠.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가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장 열왕기서의 앞장에서 이사야 이름도 나왔었잖아요. 그다음 62장 4절. 62장 4절. 이사야 6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다시 버리지 않고 다시 황무지로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를 헵시바라고 하겠다 하니까 이게 그 왕궁의 어떤 시대상을 약간의 그 풍자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너가 헵시바를 버린 것처럼, 그리고 다시 안아준 것처럼 내가 이 민족을, 유다 민족을 버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안아줄 거야 하는 그 징계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21장으로 돌아와서 다 해석이 됐어요. 21장 1절. 그래서 이 므낫세가 그런 이제 괴물 중에 괴물이 됐는데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고 55년간 통치해서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가장 악하게 통치하는 왕. 그 므낫세인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유부단한 성격인데 뭐 그렇게 악독한 왕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던 거는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 뒤에 헵시바 덕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에덴 동산 때부터 중요하다는 걸 부각시키는 거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올바로 살아야 가정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비랑 지내는 시간보다 어미랑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아버지가 일하러 밖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2절 열왕기하 21장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하면서 다시 악을 저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절부터 므낫세의 7가지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저지른 7가지 악덕 목록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를 다시 반복하는 죄죠. 조상의 죄를 부활시킨 악을 부활시킨 그런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1번 므낫세의 악덕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렇게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게 두 번째 죄가 되겠어요. 가시적인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십자가를 하나님처럼 또 그 나무 십자가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 형상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조물주보다 뭐예요?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이 인간의 샤머니즘. 우리 한국도 그 샤머니즘이 엄청나게 세죠. 눈에 보이는 그 피조물을 큰 나무만 있으면 섬기라고 하고 큰 바위, 희한하게 생긴 바위만 있으면 섬기려고 하고 샤머니즘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죄는 피조물을 더 경배함.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 말이 안 되죠. 교회에 불상을 놓고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이방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 정책 추진이죠.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종교 박물관, 만국 종교 박람 회장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성전의 혼합 종교 추진을 했다 하는 것이죠.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했죠. 똑같은 내용이군요. 1월 성신이라서 제가 스킵을 합니다. 5절은 또 여호와께서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 또 다섯 번째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제사.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갖다 불로 태워서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제물로 최악의 죄를 범행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림. 이 악이 7가지 악 중에 5가지가, 다섯 번째가 최고로 악한 것 같아요. 사람, 그것도 아들을 갖다 불로 태워서 바쳤다는 거죠. 6번째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뭐예요? 귀신 들린 무당들 따라다니면서 점치고 점받는 거예요. 타로, 사주, 태길, 궁합, 오늘의 운세 이런 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점집에 가는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점치는 죄, 귀신을 의지하는, 무당을 의지하는 죄. 그 다음에 7번째는 읽다 보면 나옵니다.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내가 영원히 두리라 이랬어요. 거기 밑줄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하리라 이러면은 내가 사람을 때려 죽여도 영원히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랑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때 영원히 해준다 했으니까 그 보장이야 그냥. 그리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영원히를 지키실까요?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밑줄. 예. 이런 게 뭐 밑줄 칠만하냐 하는데 하셨으나 그러면은 영원히 밑줄 쳤고 하셨으나 밑줄 쳤으니까 영원히 하셨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은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일곱 번째 죄가 뭐예요? 므낫세가 백성들까지도 다 꿰다는 거예요. 꿰버렸다는 거예요. 꼬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7가지 죄 중에 일곱 번째가 백성들을 미혹함이 되는 겁니다. 너만 죄를 지면 되는데 왜 남까지 동요시키냐 이거예요. 너만 죄를 지면 되는데 왜 남까지 마시고 쓰러지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게 일곱 가지 7가지 므낫세의 죄예요. 이 일곱 가지 목록이 조상의 죄를 다시 반복해 부활시킨 것,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 것, 성전에 혼합 종교 추진을 한 것, 최악의 죄, 범행인 인신제사를 드린 것, 귀신들 무당을 따르는 것, 백성들까지 미혹한 것. 이 7가지 죄가 뭐냐면 사실은 지워야 할 것이죠. 므낫세가 잊어버려야 할 것들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야 하나님이 제사장 다윗의 왕가의 직분을 영원히 두지 않겠어요?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죄 안 짓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조상의 죄를 다시 반복하는 거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지만 그 여전한 샤머니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기복신앙. 여전히 우상을 만들진 않지만 집에 돈을, 내 통장을, 만몬의 신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마음속에서 수없이 절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 앞에서 더 굽신굽신 허리를 숙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기보다도 다른 것들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없나요? 성전을 혼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을 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우리가 죽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금하신 바보라고 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런 말이 복음서에 나와요. 함에도 우리는 쉽게 이 미련한 인간아라는 말을 내뱉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거죠.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지만 각종 우리의 샤머니즘 같은 신앙은 없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그렇게 족하면 되겠는데 가족들을 선동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주고 교우들까지 선동하는,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발언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므낫세,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영원히 지워버려야 할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9절까지 해석이 다 끝났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제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젠 끝났다 이거예요. 전쟁 터지고 난리 날 거라는 거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의 젠줄과
그 어투가 우리랑 비슷한 게 있죠. 우리도 어르신들 화나면 싹 다 그냥 저서벌랑게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은 확 뒤집어 엎어버려 뭐 이런 얘기 하죠. 여기 보니까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씻어갖고 엎으면 완전 깨끗하게 지워지겠죠. 완전 깨끗하게 청소되겠죠. 사마리아는 이제 북쪽을 말하죠. 북쪽은 벌써 17장에서 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주로 남쪽 예루살렘도 베풀고 내가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넘어간 중심축을 보여주고 있죠. 도를 넘어선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한계점을 어떤 게 넘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북쪽도 우리가 저번에 그 넘어간 중심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한번 했었죠. 그럼 북쪽 망할 때 이야기고요. 이건 이제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오죠. 그 얘기가. 한 개인이 한 단체의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서울 에스라 교회가 망한다면 교회는 망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지상에서 없어진다면 한 사람 때문에 없어지겠죠. 한 사람의 말이 이제는 불씨가 되고 불이 되고 산불이 돼서 별것도 아닌 일로 이 교회는 없어지려면 없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볼 때. 부부싸움도 그러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시작을 해서 싸움이 되더니 이혼까지가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합니까? 그랬더니 치약을 허리부터 짜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왜 이혼합니까? 그랬더니 양말을 갖다가 세탁기에 넣어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가정 안의 다툼이나 폭력도 또 자녀들의 가출도 작은 빗나감에서 점점점 일이 커져서 한계점을 넘어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뭐든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계시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쉬운 말로 해볼게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예. 어머니라는 교사의 부재는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헵시바가 만든 꼴이에요. 이게 므낫세가 12살이 뭘 하겠어요. 헵시바의 작품이에요. 이게 괴물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 괴물은 그 저스틴이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글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어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 사료로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순교를 했는데 그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므낫세라는 그 세 가지 기록이 다 나와요. 거기 주석에도. 그러면은 므낫세를 어떻게 죽였냐? 아니 므낫세가 어떻게 죽였냐? 이사야를 이 톱으로 두 동강이 냈다는 거야. 이렇게 똑바로 세로로. 왜 그랬냐? 바른 말 하니까. 그럼 그 기록이 또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톱으로 잘려 순교한 성도 이야기가 딱 한 줄 나오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톱에 쓸려 죽었다는 사람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스틴이나 터툴리안이나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이라고 하는 그 위경인데 우리 잘 안 믿는 건데 어쨌든 그런 문헌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그 필롤로지라 그러죠. 그 문헌학은 굉장히 그 인문학에서 최고봉이거든요. 최고봉.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문헌학을 하고 인문학이죠. 이게 인문학의 핵심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대 그런 문헌들을 크리티시즘이라 그러죠. 비평, 비교 이런 학문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인류 최고의 학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가장 발달한 게 바로 성경 사본학이에요. 그 중에도 신약 신학, 성경 사본학, 텍스처 크리티시즘이라 그러는데 성경 본문 비평, 이 학문은 다른 어떤 인문학이 번접할 수 없을 만큼 이건 수천 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료들이 사회 사본 이런 거 들어봤죠. 쿰난 문헌 사회 사본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기독 문헌이기 때문에 일반 비기독 인문학도들은 쳐다도 못 봐요. 여기 아예 쳐다도 못 봐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본 고고하게 들어가서 그 컴퓨터로 다 뜨니까 뭐 바이블 웍스나 이런 걸로 사본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수천 년 전에 사본을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컴퓨터로 우리 다 갖고 있다니까요. 몇 분이.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 므낫세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측정을 최대한 해볼 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주석이나 그런 사료들을 문헌들을 참고해 볼 때 이 므낫세의 죄악이란 상상을 초월했다. 오죽하면 아들을 갖다 태워서 바칠 정도겠습니까? 중심축이 넘어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한국교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저랑 여러분 개인들이 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간 게 너무 많아요. 중독된 것도 너무 많아요. 술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외도 중독, 사기 중독,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중독, 돈에 중독되고요. 식탐이 올라와서 음식에 중독되고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점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어요. 옛날에는 뭐 저스틴 터툴리안 뭐 이런 선배들 존중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너나 내나 만민제사장이지 뭐. 나이도 어린 것이 우리 교회는 더해서 위아래도 없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 선배들이 이러는 업적을 대해서는 비평적 시각으로 수용한다. 이게 후학들의 자세죠. 이게 후배의 예절이지. 다 까버려 그냥. 이건 쌍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평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선배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들의 학문을 비평적 수용한다. 이렇게 해야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위아래도 없고 뭐 목사나 뭐 집사나 장로나 뭐 니나 내나 뭐 이거는 완전 진짜 옛날 진짜 상노무 자식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므낫세가 하는 거 봐요. 아비도 없어. 아빠가 이러는 걸 다시 다 뒤집어 엎어 놓는 거예요. 도를 넘어섰어요. 교사로서의 어머니,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세우는 분입니다. 교사로서의 어머니의 부재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망치는 일이죠. 어머니는 뭐예요? 신앙인이고요. 어머니는 뭐예요? 엄마의 신앙이 뭐예요? 바로 국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엄마의 신앙이 국력이다. 이 나라에서는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음 세대를, 이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어머니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14절 므낫세의 악을 뒤로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하나님 화나죠. 한계점을 넘어갔잖아요, 지금.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심판한다는 얘기죠. 한계점을 넘어서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7가지 죄를 포장지로 포장하는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 뭐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남유다를 말하죠,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포장지가 예쁜 게 아니고 피로 포장해버려. 그 7가지 죄악에 더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엄청 많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했다. 17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몰랐죠? 함께 끝장남매가 아니죠. 자매야. 자면은 깰 때가 있다 그랬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치 앞을.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되는데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아몬이 이어가는데 이상하죠? 이 므낫세 때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데 아몬까지 이제 연장이 됩니다. 이 아몬이라고 하는 뜻은요, 마스터 워크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숙련된 일꾼, 숙련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뜻이. 이름은 숙련된 일꾼인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숙련된 죄인으로 드러나요. 이름은 숙련된 일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숙련된 일꾼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었어요. 19절. 그래서 짧게 기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볼 필요 없다 이 얘기죠. 똑같다. 19절. 아몬의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22세면 그래도 정신이 좀 있겠죠. 12세보단 낫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교육,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 무서운 거예요.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렘의 지요 요밧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에게 경배하고, 똑같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니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을 지우고 버리고 잊어야지 왜 하나님의 걸,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립니까?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23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 아몬이 므낫세보다 더 악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악해서 우리가 신하 노릇하기 힘들었는데 넌 뭐가 이렇게 악해? 이래가지고 암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암살한 신하를 백성들이 또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는 온전치 못하게 되죠.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 구테타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 왕가가 신하와 주변 세력에 의하여 좌우될 정도로 미약해졌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백성들이 신하들, 고관들을 죽이는 법 없는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위아래도 없는, 상하 좌우도 없는, 질서도 없는 엉망진창의 무질서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25절.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6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면서 단락이 끝나죠. 요시야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건데, 이 요시야는 남북을 통틀어서 착한 왕이에요. 어떻게 요시야는 또 착하냐? 뻔하겠죠. 엄마가 착한 거예요. 그 엄마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정리를 좀 해보면 므낫세 잊어버리다 하는 거. 히스기야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뭐였어요? 그 삶의 고통들을 잊기 위해서 그 아들을 므낫세라고 명령해서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유다를 므낫세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잊고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므낫세가 잘못 사용한 지우개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움받게 생겼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자신이 범한 7가지 죄를, 또 그 이상의 죄를 지워야만 했습니다. 잊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는 남유다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확언하셨고 그릇을 씻어 뒤집어 엎는 것처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논점을 던지고 싶은 게, 왜 므낫세 때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 원인은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아몬, 요시야 이 뒤로 왕들이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까지 이어지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중심축은 한계점은 넘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므낫세 다음 아몬이라고 하는 썩 잘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로 왕권이 이어졌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당연히. 왜 안 망한 거예요? 남유다 왜 멸망당하지 않고 남유다를 또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인 므낫세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왕위가 왜 수대나 연결이 더 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자비가 있는데 여러분 옆에다가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33장 10절 써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펼쳐보시죠. 네, 역대하 대하 이렇게 돼 있죠. 33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볼 건데요. 일단 13절까지 한번 읽고요. 703페이지 역대하 33장 10절 33장 10절 설교는 결론을 향해 왔어요. 3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저랑 이 4절을 교독하고 13절은 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네, 이거 끌고 간 이야기는 아까 열왕기서에는 없었죠.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 므낫세 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아들까지 왕위가 이어졌느냐? 12절 13절이 핵심이죠.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아까 포로로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고 나왔잖아요.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했다? 겸손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야 겸손을 배워. 쇠사슬에 묶이고 나서야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 했대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대충 한 게 아니고요.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악한 왕 므낫세도 7가지 악 그 이상을 저지른 므낫세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겸손히 회개했더니 다시 복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뭐래요? 그제서야 이런 부사에 막 밑줄이 더 간다니까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서야 알겠어요? 언제야 알겠어요? 언제야 아냐? 내 머릿속에 7가지 악을 지우개로 지울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역대하예요. 계속해서 33장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어요. 제대로 된 예배의 회복. 그 다음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그죠? 아까 종교 혼합 정책 다 폐지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방식은 여전히 산당이었다 하는 게 나오죠.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되었고, 또 19절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호세의 사기는 다른 역사 기록입니다. 또 뭐 우리 삼국 사기 하는 것처럼 호세 사기 하는,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기 전에 악한 일들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는 일도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도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지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므낫세, 잊어버리자. 이제 옛날에 그 악했던 것들 잊어버리자. 그랬더니 하나님도 므낫세를 폐위하셨던 것을 지우시고, 하나님도 므낫세 하시고 복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지우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잊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옛사랑? 옛날 그거? 정말 지워야 할 것들은 7가지 악들이에요. 자, 이제 신약의 한 구절 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보는 성경 단락이 되겠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9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찾으셨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주의해서 잘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떻게? 이제는 법을 우리 마음에,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거기 밑줄 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 예수의 피가 지우개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지우개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멸망의 진노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차오를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은 그 보혈에 익사하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잊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 이게 지우개 중에 가장 위대한 지우개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운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파트가 있어요. 뭐에 이르요? 생명에 이른단 말이에요. 회개가. 사항에 보면은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작은 죄도 정죄 받는다는 거예요. 크기랑 상관없이. 아무리 작은 죄도 너무나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죄도 다 지적을 당하지만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울 수 있다. 이 얘기죠.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7가지 죄를 지은 바람난 헵시바 같은, 바람난 므낫세 같은, 바람난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숭고한 사랑을 가진 남편, 숭고한 사랑을 가진 아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열왕기하 21장의 므낫세에서 아몬으로 넘어가는 왕권 이양의 행과 행 사이의 의미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검은 건 글씨예요. 하얀 건 뭐라고요? 하얀 건 뭐라고요? 종이, 예. 여백, 거기를 읽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 거기 담겨 있거든. 므낫세에서 그 악한 왕 아몬으로 넘어가는 그 하얀 종이, 그게 뭘 보여주냐고요. 지금 역대기 33장에서 우리가 봤죠. 예. 하나님의 이 숭고한 사랑, 그 바람난 사람 돌아오면 받아줄 거예요. 여러분 받아줄 거예요.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남편들 바람 나도 돌아오면 받아줄 겁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생각해 봐야겠죠. 힘든 거예요. 적용해 봐요. 내가 므낫세와 같이, 내가 므낫세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므낫세와 같이 7가지 지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계점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 전에 혹은 넘어섰다면 포로 잡혀온 마음으로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므낫세에게 몸이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지워서는 안 돼요. 내 몸이 잘린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지워서는 안 돼요. 세상의 소망을 지워야죠. 세상의 만몬의 신을 지워야죠.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끝맺습니다. 현대인들이 잊어야 하는 것은 바로 다 한때에 사랑했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므낫세가 지워야 할 대상도 한때 너무 뜨겁게 자녀를 불태워드릴 정도로 사랑했던 우상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지우개로 지워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젠 그 옛사랑의 대상들이 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장기간 집권을 하며 최악의 죄를 저지른 므낫세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겸비하고 회개해서 잘못 사랑했던 대상을 지우면, 므낫세 하면 은혜와 생명의 연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육신의 소욕을 지우고 므낫세 잊어서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서울에스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잊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세상을 잊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주님을 지우고 돈을 그리고 주님을 지우고 육신의 소욕을 그렸던, 그리고 그리려고 부단히 했었던 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와 같이 쇠사슬을 손으로 묶고, 손을 쇠사슬로 묶고 참회하고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므낫세는 그래도 겸손히 회개했는데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참회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그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지우개 삼고 지우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지르고 싶은 죄악들, 망각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우개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